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네. 충족시켜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에 이 오영수 아저씨에게 공감이 되었는가 그걸 좀 조명을 해보자면요. 네. 이분의 이 대사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대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그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분의 했던 이야기들을 쭉 대사들을 보면은 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재밌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축구도 하고 뭐 땅 먹기 하고 친구들이랑 놀 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놀고 오줌을 참아가면서 막 놀아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재밌는 게 도무지 없다. 이 극 중에 악역을 했거든요. 이 오영수 씨가 네.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나쁜 이 게임을 창조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사람 죽이고 하면서 재미를 좀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드라마 속에서는. 그러면서 그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은데 어린 시절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어른이 돼서 이것저것 어린 시절에 했던 걸 다시 해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조차 많은 세계인들이 그런 걸 해보지만 다시 해봐도 잠깐 재밌다가 곧 허무해지고 허망해지는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공감을 탁 잡은 겁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재밌었는데 진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재밌는 게 없어. 맞아요. 네. 그 인간은 그래서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 중에서 요게 참 와닿네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다 시시해져 버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또 없으니까 뭘 할 수도 없으니까 또 그렇죠. 시시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오히려 느꼈던 친구와의 그 우정들 그런 것 정의감 또 함께 하는데 그냥 같은 공간 시간만 보내도 사실 즐거웠잖아요. 그죠? 그런 아무런 대가성도 없이 서로 그렇게 막 오락실 가면 또 100원 주기도 하고 서로 너도 한 게임 해봐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걸 계산하고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전부 모든 걸 돈으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이렇게 개혁일보처럼 헌신하는 데가 없어요. 예. 뭐든지 다 돈으로 계산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진짜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 아빠들이 되고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해서 막 리마스터라고 새로 나온 거 막 사가지고 이야. 제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는데 진짜? 예, 잠깐 해보고 이제 별로야? 또 허망함이 오는 오, 거예요.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기고 재밌어도 재밌게 하는데도 이겨도 허망해? 어렸을 적에 느꼈던 그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지? 네. 이겼는데도? 예, 이겼는데도. 이겼는데도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해봤던 그게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 아. 근데 이게 모든 세계인들이 이걸 다 느끼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허망함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재미가 그걸 없는 거야. 하더라도 그 재미가 잠깐이고 아 그래요? 곧 찾아오는 건 허무함. 배틀그라운드 해봤어요? 당연히 해봤죠. 오버워치도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아주 짧게. 오야. 친교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렇군. 누구랑 제가 교제해? 나랑 안 하고.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좀 그런 울적한 제 또래 더 허무하게 만들었군요. 네. 네, 일단 공감대가 처음 생길 만한 걸 시도해 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 네. 우리가 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이 허무함에 대해서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콘텐츠가 그 허무함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충족시켜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문화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문화론이라는 그런 책들도 논문 소논문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즐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허무하지 않은 영구적인 장구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예컨대 찬양의 문화. 아 이거는 한번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질리지 않고 수백 년간 우리가 찬송가라는 것까지 엮어내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사실 베스트셀러 같아서 한번 반짝하고 없어지는데 찬송가는 책으로 한다면은 고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뛰어넘는 이런 고전과 같은 문화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적인 매체를 사용해서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그죠? 아들들은 태블릿 PC 보고 인터넷판 보고 그러니까는 이게 세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매체를 보고 같은 문화를 창출하고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은 대화거리가 같아요. 노래도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시편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길거리 가다가도 4살, 5살짜리 애들이 시편을 막 흥얼흥얼거려요. 노인네 마냥. 근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노인네 마냥 이러지. 그 아이들은 그게 처음 배운 노래야.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되고 같이 4살짜리 아이하고도 찬송을 시편을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시편도 가사가 곡이 뭐 요즘에 만든 무슨 동요 같지 않고 옛날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만들었던 그 교회 선율 500년 전 그대로 아이들이 혹시 이야.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예. 저희 애들도 흥얼흥얼합니다. 이것이 문화 전쟁이라는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든 음악이든 영화든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창출해내야 된다. 네. 더 나아가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 한 가지는 뭐냐? 그 그리스도인 외에 비그리스도인이 교회를 경험하도록 촉진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어요. 이 교회에 이 친구 집사님들이랑 얘기하고 목사님이나 이런 개혁일보하고 재밌어서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재밌어요. 왜냐 내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고차원적인 어떤 우리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같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지 경험하실 거예요. 그걸 넌 크리스천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고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면 그들의 그 허무함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서 주의사항을 드리면은 교회는 정말 가족과 같고 친구와 같고 정말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들도 언제나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가족들 중에도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고 다시 또 희노애락이 같이 있는 겁니다. 친해졌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도 했다가 또 다시 틀어지기도 하고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늘 웃는 일만 있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형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 천국이 완벽히 우리 앞에 올 때까지는 그런 아쉬움 점들, 안타까움 점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그 고향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인 건 맞습니다. 예.